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마치 부모 품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 생명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는 것도 바로 부모의 사랑 안에, 부모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품을 떠난다든지 우리가 집 밖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아이의 생명이 또는 우리의 생명이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집 밖에 있다. 그래서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인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인 우리는 연약에 처해 고난을 겪습니다. 연약이라 할 때는 항상 죽음이라고 여기는 지혜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아셨어요? 내가 해결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연약한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그게 강하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 힘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겁니다. 이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을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지 않거나 의인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법은 뭡니까? 항상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법입니다. 믿음의 학업이 자라지 않고 정체와 퇴보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자 모든 것이 뭐라 그래서요? 죄라 그랬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 없으면은 마음과 행위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삶은 오직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율법에 가입합니다. 율법이 정죄합니다. 죄의 책과 양심의 가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사소한 죄를 범해 보십시오. 바로 죄의식이 있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가입하게 하면은 자의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회개하게 된다. 아, 내가 어머니에게 죄를 범했구나. 친구에게 죄를 범했구나. 직장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사장에 내가 직원에게 무리히 행했구나. 자의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물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의적인 회개는 회개를 했지만은 또 믿음도 갖기도 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자의적이라 할 때는.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해서 오히려 죄아리 갇히게 하고 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자의적인 회개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십니다. 성령께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죄를 드러내십니다. 믿지 않은 죄가 믿지 않은 죄. 네가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슬픔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의적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회개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때에 그는 은혜 입은 자신과 모든 것을 마음과 행위로 다 드리지 못한 기 때문에 믿음을 합치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마음과 행위로 다 드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마음과 행위로 범한 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방금 드린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특히 십자가 공로죠. 그죠?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복음 말씀입니다. 사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죄를 맡겨버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속량, 제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서 받은 줄로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되면 주님께 맡겨버렸는데 제사함과 성령 천예와 어렵다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직접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제사함과 함께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나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인으로서 어디에 처하게 되는가? 세상에 육신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화가 되는 그 은혜를 잊기를 이제 힘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속히 그 죄를 알고 회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미 학생의 신분이 됐지만은 학업 태도와 성적이 향상되지 않고 정체나 퇴복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스승과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책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승과 부모가 꾸중만 하고 혼을 내면은 그게 바로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책을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어쨌든 돌아서서 학업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타이르는 겁니다. 때로는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오히려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은 옷도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주기도 하고
어찌하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도움을 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돌아서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러한 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늘 우리들 때만 해도 말이지, 고함만 지르는 겁니다. 구정만 시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합니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구정만 하셨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닭독 같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부모와 선생 앞에서 용서를 정말로 크게 눈물 흘리면서 구한 적이 여러분들 있으면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돼 마음 아파하고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업이 정전되기를 소원해서 힘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학업에 정전하고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참 힘들다. 공부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공부가 어렵구나. 이 성장, 진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미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승과 부모는 학생을 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격려합니다. 이 꾸정해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아이로 하여금 더 약해지게 하고 근심만 가득하게 하고 죄책감만 갖게 하고 오히려 더 공부가 더 진척이 되지 않겠구나, 뒤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부모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격려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간에 지원만 해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학업과 성적이 갈수록 나아지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희생인 겁니다. 그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처럼 믿음 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함으로 계속 회개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오직 유익을 주시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을 시켜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꾸중이 없으시다 그렇게 여기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마음 편안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이 주장을, 이 마음가짐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그러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과 죄심은 씻음을 받는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전인적으로 더욱 약해집니다. 심령이 약해집니다. 정신도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율법은 더욱더 날카롭게 정죄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날카롭게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화이 맞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 또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말 파렴치한 존재, 그 책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우리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율법은 정말 더욱 날카롭게 정죄하면 약하니까 율법은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밝은 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믿음 갖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회개했는데도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 죄밖에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께 맡겨버려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심령도 약하고 몸도 약한데 마음이 얼마나 캄캄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노인이 되면 그러하게 되는 위기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근신해야 되거든요. 그냥 교회에서나 집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노인이 돼야 하고,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에 자란 은혜 입어서 노인이 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족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교회도 그야말로 섬기고 이웃도 도움을 주는 정말 성령의 권능이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이 자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입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을 그렇게 미워할 수 없고 범하기만 하면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한편은. 그리고 죄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떠오르면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참여를 했습니다. 이는 학생이 부모와 스승의 사랑과 은혜와 학업의 중요성을 알고 학업에 전념함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공부를 게을리하고 등한치 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공부를 게을리하고 등한치 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등한치 하기만 하면은 속히 돌아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돌아서서 학업에 다시 열중하는 겁니다. 그러한 학생이 되면은 스승과 부모는 그에 대해 칭찬과 격려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있다면은 더 잘해서 우선 성취와 영광이 이르도록 연단케 하는 그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에 자라 변화돼 헌신하고 영광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목사나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칭찬과 격려만 있을 뿐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돌아서다입니다. 그 죄를 알아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아픔과 후회가 있어 죄로부터 마음과 행위가 돌아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굳게 믿게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어렵다 하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기억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죄를 범하지만은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케 하시고 믿음의 자락에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여기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제 죄도 괜찮겠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해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는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은 죄를 알아 속히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한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맡겨버리면 죄사함과 죄세상과 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불리함을 얻고 죄를 미워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은 그 강박했던 마음, 우둔했던 마음, 무지했던 마음이, 돌같은 심령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환히도 그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의 죄도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죄를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이 지경까지 이르려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와 믿음의 절대적 중요성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척경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심, 인자하심, 긍휼히 계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척경이 됩니다. 회개를 잘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지름길이 되게 한다. 유대인처럼 율법적인 회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의적인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생각하게 할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죄 없다고 하고 죄인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주 하고 있는 죄였습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음이 없다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이제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세상과 인간적인 근심과 회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세상 근심은 회개한다 할지라도 사망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왜냐? 그만큼 사망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근심 했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됐기 때문에 세상 근심, 육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근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혼이 나간다. 죽을 지경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다. 사망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우리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근심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 가면 망하는 겁니다. 파멸뿐이고 영벌뿐입니다. 그 근심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오히려 돌아섭시다. 나를 죽이는 근심이라고 여기고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참여하세요.
우리 지난날 회개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현재도 그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틀림없이 그 죄를 알고 죄로 인해 심히 마음이 슬프고 아파하면서 부모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사랑에 너무 지극정성하게 되면 불효한 자식이 완전한 회개에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인자함이, 불쌍히 여김이 약하면 약할수록 아예 없게 되면은 불효한 자식들은 그만큼 회개가 약해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속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불효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틀림없이 봤을 겁니다.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믿음과 함께 철저하게 성령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효자가 되게 합니다. 효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입니까? 나는 여러분들 회개하는 모습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냥 중얼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 정말로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 눈물 한번 흘리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죄 많은 여인처럼 그야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입이 절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하지 않은 모든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한두 가지라도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한 죄다. 그걸 여러분들 주님께 맡겨서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해방된, 확실히 그 죄로부터 분리된 은혜를 입으셔가지고 간청도 하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청도 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도 했습니다. 만약에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지금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지 않은 죄를 범할 경우에 그 죄를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돌아서서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 될 수밖에 없사오며 예수님께 그 죄를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옵니다. 꼭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입어사오니 이 회개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부디 율법적으로 자의적인 회개를 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꾸정을 듣게 되면은 자의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결과는 헛되고 죄는 살아날 뿐입니다. 죄 아래 갇히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약해지는 죽음뿐입니다. 양심에 갇혀 있는 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진정 성령 역사하시는 회개로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완전히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표징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